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믿겨지지 아니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복이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이 또한 복을 누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이 복의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흘러가게 하시는 그 복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나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답이 아닙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구체적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은 땅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모호한 말씀을 사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경기도입니까? 아니면 충청도입니까? 이 정도라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지도 앱을 꺼내서 어디를 딱 찍어주시면 그냥 정확하게 딱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스마트폰보다 분명히 더 뛰어나신 분이신데 어쩜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아 떠나가라. 네, 어디로 갈 거요? 그건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너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알려줄게.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고 간 것이 아니고 알지 못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갈 바를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해도요 우리가 갈 바를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설령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진료 생명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인도받는 것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갈 바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권리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는 갈 바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권리를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려면 이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본인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적어도 예를 들면 짧게는 내년, 5년, 10년, 20년 뒤에 내 삶이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망과 조망이 있죠.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다 사람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건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죠. 그리고 성경 읽어보시면 잠언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 준비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지혜서가 가르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고,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일들을 보면요,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뜻한 바대로 다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참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한 일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으자,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다가올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보자. 뭐요? 하나님 없이. 이것이 바벨탑의 시도였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탑은 무너졌고 그들은 흩어졌고 그들의 언어는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과 의도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역사도 보면 경제 위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통해서 모아놨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마 이 정도는 모일 거야.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축을 하다 보면 모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모든 대로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경력에 합당한 직장에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지만 오히려 가지 못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또한 가게 되어지는, 아니면 아예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시험에 패스했습니다. 이런 학교를 나왔으니까, 졸업했으니까 내 앞길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또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원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는 원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삶의 계획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창세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 우리가 이제 에녹 프로젝트, 이제 에녹을 한번 예를 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산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에녹은 별로 뭐 한 건 없어요, 사실. 그냥 동행했다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그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별로 한 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쩌면 이제 노아의 후손, 에녹의 후손에 이제 노아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또 그 위에 조상을 보면서 나도 에녹처럼 살면 어떨까? 나도 그런 삶을 살지도 몰라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걸 명하시죠? 방주 지어라. 방주를 수십 년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닌데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의 삶을 들었던 아마 아브라함, 직계 후손이니까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또 심판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방주 지으라고 또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나 방주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떠나가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삶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삶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인물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젊었을 때 너와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어져서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거야.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쟤도 죽습니까? 이러면서 우리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 걔는 걔고 너는 너야. 너가 무슨 상관이야?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각각 다 독특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초조해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나와 비슷한 연령대, 또래나 사람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죠. 대학을 갈 때나 내 친구는 어디를 갔는데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직장에 들어갈 때에 내 친구는 어디 갔는데 나는 못 갔네. 친구는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결혼을 하네, 아이를 낳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은퇴를 앞둔 분들도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까 했는데 또 전혀 다른 삶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비교하면서 뭔가 안정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나도 따라잡아야 할 것 같은데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려지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예상을 해보지만 여지없이 예상은 엇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그때 그 의미가 뭐라고 하셨죠?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에는 더 이상 복을 갈구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된 자는 더 이상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주도권은 그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기도 잠깐 나왔어요. 우리의 교회의 핵심 성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어가 바뀐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계세요? 정말 이 말의 의미가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약속된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이러저러 해야 된다라는 나의 이 주도권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삶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 아시죠? 상품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품은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아주 독특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1등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데 무슨 1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명품이다. 근데 저는 그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품도 어쨌든 비싼 상품이거든요. 명품이라기보다는요, 작품은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고유한 그 부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작품이라면 당연히 저 사람과 나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독특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스펙을 쌓고 뭐를 하고 그러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얘기는 고유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는 고유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원작자예요. 내가 너의 이야기의 원작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라. 너가 너의 인생의 작가가 되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의 이야기를 풀어갈 거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복이 된 자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해야 한다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자기 목숨은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기 목숨은요 어떻게 또 번역이 되냐면 my life예요. my life. 내가 꿈꾸고 바라는 my life를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고 my life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오히려 진짜 내가 너에게 계획했던 그 your life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러이러해야 돼,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라고 하는 자신이 구상한 삶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디자인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따라갈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보통 우린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떠나간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은혜로 주어지는데 어떤 통로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혹은 저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없던
믿음이 들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든 거죠. 믿음이 든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이것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책망에서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어지도록 설득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거나 아브라함이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아브라함 신실한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 여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설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 내가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응? 나를 믿어. 그래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영선 목사님이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득이 되어져서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이 밤에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설득이 되어진 거예요. 믿어진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보이지 않아요.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이 설득이 되어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라고 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죠.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라고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예요? 계속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를 계속 쥐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지에 어떻게 가야 되고 누구와 함께 가야 되고 언제 도착해야 될지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주도권이 주님께 있고 말씀하셨을 때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전히 이렇게 자신이 설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기억나시죠? 산성수훈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엄청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눈으로 봐도 성공했어요. 화려합니다. 튼튼합니다. 야, 저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사네 라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비가 들이닥치고 장수가 나고 다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그 말씀 위에 지은 삶이에요.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일 수도 있어요.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박강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이 보기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그 삶은 남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결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을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내년에 여호수아 전반부를 좀 말씀을 주일날 다루려고 하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그래요.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 너무 제 그 상황과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이 공감이 돼서 여호수아 말씀을 자꾸 보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업이 놓여져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 분석 좀 해볼까? 백성들은 얼마나 강한지, 군사 훈련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한번 우리의 전력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뭐 보급은 얼마나 됐는지, 우리 식량은 얼마나 됐는지, 훈련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통 계획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은 약간 터무니없지, 그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갈지는 내가 다 갖고 있어.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한 걸음씩 내가 인도한 대로만 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좀 황당합니다.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간지는 잘 아실 겁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목자다라고 하면서 양들을 인도할 때에도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전략, 그냥 내 음성 듣고 따라와라, 그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앞서가고 말씀을 들려주면 양들은 그저 음성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양들이 자신들이 전략을 짠다고 목자의 그거를 알겠습니까? 뭐 골짜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양들은 알 수가 없죠. 목자가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 건데, 자기가 목자인 양 착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양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10년 뒤에 너의 인생은 이렇게 돼서 될 거야, 딱 알려주면 우리는요, 주님 10년 뒤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지내세요 하고 주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사, 요즘은 자꾸 이런 본문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를 부른 장면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세우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하고 있냐면 서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옆을 딱 지나갑니다. 겉옷을 딱 벗고 그냥 겉옷 툭 던져요. 툭 던져, 이렇게. 카리스마 짱이죠. 그냥 겉옷을 툭 던져, 말도 안 하고 겉옷만 툭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보고 의미를 알았어요. 이 겉옷의 의미는 이제 후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도 그렇고 다 옷을 벗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그 즉시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소를 잡아다가 사람들에게 바베큐 파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를 들면 엘리사를 불렀을 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제가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됩니까? 막 질문이 엄청 많을 것 같아. 뭔가 좀 알아야 갈 것 같은데 그냥 겉옷 딱 보고 그냥 겉옷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다.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그 권리도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능력도 다 주시고 뭐 할 말도 넣어주고 뭐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있어. 그냥 자기는 믿고 순종하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런 거 묵상하면 엄청 은혜가 됩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꼭 저의 심정이에요. 사실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있는데 부름을 받았어요. 나야 한국으로 가라. 네?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내가 차차 보여줄게.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냥 뭐 더 이상 뭐 비전이 확 보인다거나 뭔가 어떤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지 이런 거 없고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불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러시는 거죠. 네 주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온 것을 보고 어떤 분이 작년에 그러셨어요. 어떻게 왔냐. 그래서 그냥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잘했어. 그거 알면 못 와. 막 그런 얘기예요. 알면 안 왔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끔찍이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군지 대략 짐작하실 겁니다. 예. 누가 이 짐을 알면 오겠냐 이거죠. 그런 얘기부터 해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알려주시고 오라 그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주님만 믿고 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온 것이고요, 모르니까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아파서 몇 번 못 나오긴 했지만 새벽에 나와야 그때 주님이 뭘 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야 이번 금성인 뭘 말씀을 하고 이번 주일은 뭘 말씀을 해라는 것을 딱 그 이틀 한 2, 3일 전에 알려주세요. 미리도 안 알려주셔요. 교만해질까 봐, 방심할까 봐, 게을러질까 봐. 딱 그 주간의 말씀을 주시니까 새벽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알려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중에 묵상했던 것들, 읽었던 것들, 만났던 사람들 모든 것들을 쫙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도 그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는 놀란 게 얼마 전에 유기성 목사님 일기에 꿈에서 설교할 내용을 이렇게 하셨다고 저도 그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들. 근데 좀 굉장히 스릴이 있습니다. 이걸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좋은데 꼭 그 주간에만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한편으로 굉장히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믿고 가는 거니까 때로는 불안해하다가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이요. 발만 앞에 비춰주는 거예요. 가면 거기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또 빛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가다 보면 어디에 도착하라는 거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더라. 마침내 이르더라. 그렇게 가다 보면 도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에 도착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침내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침내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마침내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침내일까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침내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마침내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이 많은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설득을 당하고 믿음이 생겨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우르에서 끌어나오기까지 나왔는데 하란에서 한참 또 머물렀어요. 다시 하란에서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이 엄청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품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왔구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마침내 이 자리에 왔구나. 마침내. 예전에 교회에서 한 남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부임한 지 6년 정도 되었을 때 마침내 금년 성적표에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마침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드디어 너가 나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의 마침내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걸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귀중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예배를 드리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난 또 빈 땅인 줄 알았네. 갔는데 누가 이미 다 살고 있어요. 빈 땅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갔는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 돌아갈래. 그럴까 봐 바로 7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맞으니까 어디 가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약간 다시 흔들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야, 너 사람 있다고 너 시험 들면 안 돼. 원래 그래. 여기는 원래 그런 거였어. 원래 나 다 알고 있어. 그거 몰랐던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 굉장히 오늘의 이제 결론이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제단이 뭘까라고 했을 때 힌트가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방주를 어디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비가 뭐 언제 멈추는지 알 수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그냥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노아가 한 것이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방주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정결한 짐승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뭘로 드려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번제는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그걸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을 봤을 때 시험대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아, 내가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내 삶을 다시 주님께 완전히 맡겨 드립니다. 제가 제 인생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태어나기 창세 이전부터 저의 삶은 주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통제와 내 삶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는 그 모든 조망과 꿈마저도 모두 이 제단 위에 불태우겠습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번제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물론 기대하시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전체를, 전부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 드려지는 삶, 나는 죽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이것이 제단의 삶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가 인생을 통제하려 했다면, 창세기 12장에 새로운 백성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을 쌓아요. 비교해보면 제단은 초라하지만 그 대상이, 이거는 인간에게 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것이 이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삶입니다. 미국에서 생겼던 그 이민교회 강단이 생각이 납니다. 그 강단에서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자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민자들이 참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 야곱 다 이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요. 이게 방황하는 어떤 거주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갈 바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라고 떼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저의 고백을 바꾸시기까지 은혜를 주셨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갈 바를 주님이 아시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갈 바가 아니라 안 가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재단을 계속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쏟아부은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강단에서 기도 드리실 때 이 재단이니까 그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여전히 아주 그 마음의 구석에 정말 내려놓고 싶지 않은 우리의 주도권과 통제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완전히 드리는 척하지 말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척하는 것인지 제스처만 취하는 것인지, 정말 그 마음에 이제는 나 하나면 충분하구나, 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런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그거를 결론 지으시길 바라요. 지난 8월 7일 우리 김은장 목사님 3부 예배 주일 설교 때 본인도 이런 비슷한 은혜를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본인이 2016년에 미국의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예요. 김은장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안식월 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때 찬양 인도를 하시고 말씀도 더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받은 은혜를 그때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금요 성령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날도 이렇게 물으셨대요. 하나님이, 너 평생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겠느냐, 평생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 물으셨겠어요?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내려놓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신 것이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될까봐 대답하지 못하고 씨름하다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번제 재단이죠. 그 번제. 동일한 은혜를 그 목사님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길이 아니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 따라 가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야 될 제단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자, 아까는 제단을 쌓았는데 이번에는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나그네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저의 삶의 통제권 드렸으니까 이제는 장막의 삶, 나그네의 삶, 뿌리 내리다가 또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옮기는 삶, 주님께서 적으로 가라 하면 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장막의 삶이에요. 내가 여기에 어디에 버티겠습니다, 내가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옮기겠다, 주도권을 드린 삶이 이 장막의 삶인데, 그것은 제단을 드린 사람만, 쌓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제단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드린 사람만 이 장막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진정 선교적인 삶,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과 장막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다시 제단을 쌓고, 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제단 쌓는 거를 놓치면 이 장막 생활에 화가 납니다. 주님, 저는 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는 것 같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지만, 그러나 제단을 쌓는 삶이 함께 가면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꺼이
여러분들의 제단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십니까? 나중에 장막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너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제단에 바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장막 안에 있는 것을 기꺼이 제단에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여러분 이제는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어디 있든지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가라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계속 살 줄 알았는데 또 한국에 오라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장막의 삶이에요.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어디에 무슨 삶을 살겠다 절대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사를 올 때 많은 것들을 나눠주었어요. 교회 분들하고 이제 나눠주면서 또한 많은 것들을 또한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장막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잠시 왔다 갑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장막의 그런 삶이 될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오늘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러면 뭐 충분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